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조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기쁘도 감격적인 선언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또 성도의 정체성, 종말론적 소명과 현재의 삶을 다 이렇게 이 짧은 세 구절 안에서 연결시켜 놨어요. 본문 말씀은 단지 교리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탄, 자녀된 자의 영광, 그의 합당한 삶에 대한 거룩한 요청이 이 본문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허락하셨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이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비스무리하게 알고 지나가요. 긴가 민가.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에서 보라, 이 감탄사예요. 감탄사. 보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외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놀랍고 기이한 사랑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한꺼번에는 안 올라가지죠. 네. 이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주님의 깨끗하심을 닮아가는 자발적인 성결의 동기입니다. 보십시오. 보라. 1절 말씀의 어떠한 사랑은 사람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라고 불렀어요. 자녀라고.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사람이죠.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두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잘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이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뭐 종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종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신분의 변화이며 법적인 양자가 아니라 본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 인간인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이 약속은 본문 말씀에서 성취된 정체성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수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능동적이 아니라. 이 신분이 사람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신분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자들이란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신분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이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고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따라해 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깨달아 보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엄청난 도저히 구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정말 죄인과 같은 신분이었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정확히 말로 나타낼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언어로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도 사람의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해놨는데 겨우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이처럼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처럼. 짧은 세 글자지만 이 우주의 공간보다 더 넓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담고 있는 말이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 다 불러가지고 야 오늘부터 너네들 내 자녀야 뭐 이렇겠어요? 다 따라해 봅시다. 다 따라해보라는 이유가 우리 어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뭐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되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신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하며 얼마나 우리가 감탄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찬양을 해도 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영생의 특권과 세상의 권세를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혈통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그래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은 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고사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망각하면서 살아가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언제 하나님의 자녀인지 잊어버리고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받을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만 잔뜩 갖다 넣어놔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 유튜브 보면 이거는 무지하게 많아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보십시오. 함께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수반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설교에 이게 다 없어요. 아야 복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복과 함께 고난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과 함께 고난도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믿고 인생의 삶이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이거는 곤란한 일이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두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심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누굴 닮아요? 우리 박 권사님,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닮잖아요. 부모를.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 모습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이날을 진정으로 사모하세요. 진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변한다, 분명히 이걸 사모하고 살아가냐고요. 지금까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재림의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을 참으로 소망하고 살아가시냐고요.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얼굴이 변형되고 볼품없이 보이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할 때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정말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우리는 기대합니까? 쟤는 그 한국 사람 장례식 가서 보면 못마땅한 게 굉장히 많죠. 에고 평생 못 볼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 곁에 가면 먼저 간 분들이나 늦게 가는 분들이나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본다고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안 믿어요. 말만 하나님의 자녀지. 제가 그래서 처음에 물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안 믿어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온갖 것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하면서 살아가요.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또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서 먼저 간 분들 뒤에 간 분들 다 만나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못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 없어요, 요새 성도들은. 재림의 때에 완성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미리 경험하는 성도가 진짜 알짜배기 성도예요. 근데 진짜 알짜배기 성도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지금.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이거 같이 따라합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장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가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내 삶의 행위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내 행위와는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주변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해요. 죄송하지만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다운 성도가 없다고 하는 시대예요. 우리 음목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옥 갈 염려는 이미 없고 이 세상에서 내 꿈을 펼치며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설교도 많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잘 돼야 돼. 세상에서 남들보다 우월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잘되게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 꿈이 소멸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 꿈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몸과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히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잖아요. 신의 아들 아닙니까? 신의 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표현을 좀 과장하게 하면은 신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박 권사님, 신의 아들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적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다 내 꿈, 내 계획, 내 방법 다 한뜩 채워놓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는 거잖아요. 본문 말씀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주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이날을 소망하며 사도 요한의 권면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권면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무슨 목적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말을 하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뭐 꿈은 뭐 그런 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교회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없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좀 있는가 봤더니 그 많은 뭐 AI가 아니라 따따블을 살펴봐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이 10명도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정결하심을 본받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게 갔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일문과 그의 답은 명작품이죠.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은 이렇게 해요. 소요리 문답 일문에. 제가 우리 표현으로 좀 바꿔봤어요. 답은 따라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가치에 소망을 두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나의 인생의 삶은 다른 건 다 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혼의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소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와 구별된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함께 변화되어서 살아간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